한번 함께 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잇는 것은 재앙이다. 여호와를 잇는 것은 재앙이다. 성경은 끝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잊지 마라. 여호와를 잊지 마라. 삼가 잊지 마라. 조심해서 잊지 마라. 여호와를 잊지 말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절대로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를 잊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의 내용은 내가 여호와를 아는 자들만이 여호와를 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호와를 안다 하는 말은 여호와의 은혜를 입은 자요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여호와를 잊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신명기 6장 10절로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네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계속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 배불리 먹게 하실 때, 배불리 먹게 하실 때. 12절 시작. 너는 조심하여 뭐하여 조심하여. 시작.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편안한 삶이 주어지고 어떠한 위치에 우리가 섰을 때 항상 조심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와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잊지 않는 것. 왜 이렇게 여호와를 잊지 말라고 하시고 계시냐면, 여호와를 잊으면 모든 것들은 다 우리에게 멸망이요 망하는 길이고, 여호와를 내가 잊지 아니했을 때 이 모든 것은 다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시편 73편 27절 28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멀리한다는 말은 여호와를 잊었다는 말이요, 여호와를 잊은 자는 뭐한다?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어떤 일부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다 여호와를 잊으면 망하고 멸한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리고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가까이 한다는 말은 여호와를 잊지 않는 것이 너에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셔서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가정과 그리고 내 직장과 삶의 영역에서 아버지가 누구신지 너를 통해서 전파하게 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여호와를 잊는 것에 대하여 가장 악하다고 말씀하세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어떤 도덕적인 문제를 가지고 저 사람 악한 사람이고 저 사람은 상대 못할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악한 자가 누구냐면 여호와를 잊은 자가 악한 자라 말씀하시고 계세요. 오늘 본문 7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7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무엇을 행하며? 악을 행하여. 그 악이 뭐냐면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지라. 그래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알아야 할 것은 내가 여호와를 잊는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악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잊게 되면 반드시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현상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옛사람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간단 말이에요. 에베소서 4장 22절로 25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시고 계신데, 여호와를 잊게 되면 너는 예전에 세상 사람, 구원받지 못했던 그때의 그 사람과 다를 바가 뭐가 있는가? 또한 여호와를 잊어버리면 두 번째는 반드시 너가 세상을 섬기는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호와를 잊는 것은 가장 악한 것이라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잊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여호와를 잊지 않나? 또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우리는 여호와를 잊게 되나?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여호와를 잊는 것인가? 신명기 8장 11절부터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계속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니라. 네가 여호와를 잊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12절 시작.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계속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라. 잘 들으셔야 돼요. 여호와를 잊는 이유가 뭐냐면 내 마음이 교만하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교만하면 그 순간 여호와를 잊게 됩니다. 그래서 교만과 여호와를 잊는 것은 동일한 선상에 놓여져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무엇을 잊어버리고 있냐면, 우리 한번 계속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천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음식을 먹게 하고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가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으며 네가 가진 능력은 내가 너에게 주었으며 이같이 하시면 시작.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니라. 여러분, 사단이요 어떻게 해서 우리를 넘겨뜨리는 줄 아세요? 우리에게 성공하게 해요. 잘 되게 해요. 그래서 성공하고 잘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때 가서 내가 교만해지게 만들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한 대로 그는 멸망한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교만해지면 여호와를 잊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잊는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여호와를 잊지 않냐면, 오늘 신명기 8장 11절에서 19절에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적어도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믿음의 백성들은 기억해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반드시 이 두 가지만큼은 기억해야 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 한번 같이 합시다. 나에게 구원을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라. 나에게 구원을 주신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구원을 주신 그 은혜에 대하여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것이 최소한도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본이 뭐냐면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온 우주를,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주셨고 그 구원이 부활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에 대한 반응으로 드려지는 것이 안식일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주 기본이에요. 가장 기초예요. 두 번째 은혜를 기억할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같이 합시다.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다. 모든 삶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창세기 14장 17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둘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시고 돌아올 때에, 여러분 누구를 쳐부셨냐면 아브라함이 지금 불가능한 일을 하고 오는 거예요. 그 불가능한 일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중심으로 한 연합군과 엘라망을 중심으로 한 연합군이 있어요. 이 연합군끼리 싸웠어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었던 자기 조카 롯이 이미 져서 거기에 포로로 잡혀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연합군과 아브라함이 전쟁을 알아요. 전쟁을 준비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곳에 쳐들어갔는데 싸우고 이기고 돌아왔단 말이에요. 싸우고 이기고 돌아왔어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살레망 멜기세덱이 누구요? 다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셔서 그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 다음 구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살레망 멜기세덱이란 말이에요.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 지금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복 주세요라고 빌고 계시는 우리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한순간도 빼놓지 아니하고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딸, 사랑하는 우리 아들에게 복 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자, 누가 이기게 했다는 이야기요? 누가 이기게 했다는 거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너의 대적을 내가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시는 게 그게 겸손인 거예요.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내가 공부를 잘하든 내가 건강을 하든 아니면 내가 어떤 일에 성공을 하든 언제나 하나님이 대적을 내 손에 붙여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뭐하라? 찬송하라. 이게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찬송하라 하매 그 다음 구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그럼 10분의 1이 뭐예요? 10분의 1이 뭐예요? 11조가 뭐예요? 찬송인 거예요. 11조는 찬송인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11조는 그거 10분의 1이 아버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드려야지, 안 드리면 내가 망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11조는 모든 것은 다 아버지께로부터 왔고 아버지의 은혜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11조이고 이것은 찬송이란 말이에요. 그 은혜를 찬송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애들에게 가르쳐준 이것은 반드시 너희들이 지켜야 할 것은 두 가지가,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며 너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지켜라. 또 하나는 내 평생 살아가는 날 동안 모든 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 11조를 드려라. 이것은 제가 다른 걸 요구하기보다 일평생 내 자녀들에게 그걸 가르쳐 왔습니다.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걸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여호와를 잊는 그 순간에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무엇이냐면, 우리 한번 8절을 읽어보세요.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그랬습니다. 반드시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냐면 그는 하나님의 진노를 입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입게 돼요. 그건 어떤 누구도 예외할 수 없이 진노를 입게 됩니다. 이 진노가 뭐냐면, 너는 세상을 섬겨서 네 안에 아무리 가져도 만족감이 없어요. 세상을 섬겨서 네가 많은 것을 소유해도 네 가정에 평안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잠언서 17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저는 나보다 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저렇게 여호와를 기억하지 않는 사람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는 가지고 있어도 불행하고 가지고 있어도 행복하지 못하고 가지고 있어도 평온이 없어요. 이것은 그에게 찾아오는 재앙입니다. 이런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 줄 아세요? 내 안에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가정이 늘 싸우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는 줄 아세요? 우리 한번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어요?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 안에서요, 잘 기억하세요. 이 남편만 좀 바뀌어지면 우리가 평안할 텐데, 아내만 좀 바뀌어지면 내가 편안할 텐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가정 안의 다툼과 그리고 가정 안의 불안함과 불평이 쏟아지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부르짖는데 뭘 부르짖냐면, 아버지, 우리 가정에 지금 진노가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호와를 기억하는 자리로 가겠습니다. 여호와를 기억하는 자리, 그 기억하는 자리가 무슨 자리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잠시 놓쳤습니다.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잠시 놓쳤습니다. 그 온니엘이 어떤
온니엘이 옴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사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은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온니엘을 들어서 이 일을 하시고 있는 줄 아세요? 온니엘이 누구냐면 여호수아서 15장 16절부터 19절 온니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보실래요? 시작.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기럇세벨은 안악 자손이에요. 기럇세벨을 쳐서 시작.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여러분 갈렙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지금 지도자예요. 이스라엘을 모두가 이끌어가고 있는 지도자란 말이에요. 그의 딸 악사를 내가 너 안악 자손을 쳐서 이기면 주겠다.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이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 읽어보세요. 시작. 갈렙이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 온니엘이 누구냐면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이라, 이렇게 굳이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게, 그 당시에는 장남이 다 상속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남의 자식은 작은 자요, 보잘것없는 자라고 그렇게 우리 이해하시면 돼요. 그 모든 것은 다 장남이 상속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시작.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자, 온니엘이 성공했어요? 성공 안 했어요? 성공했어요? 안 했어요? 작은 자였던 온니엘이 어마어마하게 성공했습니다. 갑자기 이제는 갈렙의 사위가 됐습니다. 엄청난 성공이지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시작.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땅이 있으면 뭐해? 물이 없으면 의미가 없는데, 그런데 지금 온니엘이 받은 밭은 윗샘과 아랫샘이 있는 밭입니다. 그러니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옥토와 같은 것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온니엘 성공했어요? 안 했어요? 온니엘 성공했어요? 안 했어요?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온니엘은 이름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입니다. 이게 온니엘의 뜻이에요. 평생을 살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 온니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온니엘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을 부어주셔서 지금 온니엘을, 그리고 이스라엘을 점령했던 그를 이기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광진구에서 제일 큰 교회, 또 이만큼 자랑할 것도 많이 있는 교회. 그런데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여호와를 기억하는 것을 놓치지 마셔야 되고, 만약에 여호와를 기억하지 않고 이것을 놓치게 된다면 큰 것이 도리어 우리에게 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1절을 한번 보세요. 11절, 본문 11절 시작.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그랬습니다. 온니엘이 살아있는 40년 동안 그곳에 평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내 가정이 온니엘이 되셔서 내가 있는 동안 내 가정이 평온케 하옵시며, 내 교회에 내가 있는 동안 평온케 하시고, 그가 죽은 후에는 다시 또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온열이 누구였냐면 여호와를 기억한 자입니다. 여호와를 기억했다는 말은 내 힘이 아니라, 내가 성공한 게 내 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고 있는 그 온열이 있는 동안은 하나님이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가정을 평온케 하세요.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교회를 평온케 하시고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민족을 평온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를 기억하는 것이 복이고 여호와를 기억하지 않음이 재앙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